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좀 진지하게 본문을 봐주셔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좀 같이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4장을 출발하니까 본 서신의 반 정도 달려온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좀 잘 집중해 주셔서 좀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율법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났고 믿음의 시대가 완전히 도래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들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고 또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믿음이라는 단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즉 유니온 크라이스트를 이루었어요. 결과적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 이런 종류의 그런 대립상을 뛰어넘어서 모두 그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립이 아닌 진정한 하나됨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곳은 참 교회, 진짜 교회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이 한 분 하나님이 만유를 통일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이러니하게도 이것들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성도들끼리 토론이나 논쟁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물론 다 부족한 사람들이 한 믿음의 내용으로 화합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교단이 수도 없이 나눠질 수도 있고 또 일종의 다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누구나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어떤 태도는 자신이 틀렸거나 잘못된 길 위에 서 있다라는 걸 깨달았다면 그 노선을 수정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종족, 계급, 성별 등으로 소개된 대립상, 그러니까 Pairs of Opposite예요. 대립상 중에 어떤 우월함의 조건이 기업 혹은 유업을 받는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 물론 150년경에 발견된 거지만 유다 벤 엘라이라는 랍비에게서 초대교회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기도문입니다. 벤 엘라이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매일 3가지의 찬양을 드려야 한다. 나를 이방인으로 만들지 아니하신 이는 찬양을 받으소서. 나를 여자로 만들지 않은 이는 찬양을 받으소서. 나를 야만인으로 만들지 않은 이는 찬양을 받으소서. 그가 이렇게 말한 기록이 있고 이런 사상은 당시 유대 사회에 팽배했어요. 유대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여자들은 계명을 지킬 의무나 필요조차도 없으며 야만인들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갈라디아서의 문맥에서 거짓 형제들이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이 대립상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적 개연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출애굽 시대에 이미 하나님은 모세에게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기업을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이 대립쌍으로 존재하는 세계 속에서의 당시 약자 취급받던 여자들이었지만 믿음으로 당당하게 기업을 물려받았죠. 자, 율법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이방인들과 여자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무슨 노릇을 하게 될까요?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들보다 열등한 자리로 내려가 그들에게 교육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에게 교육을 받아야 되죠? 성령께 교육을 받아야 되죠. 자, 지금도 꼰대들은 자꾸 자기의 권한 안쪽으로 사람을 가두어 종노릇을 시키려는 억압적 경향성을 보이기도 하죠. 여러분, 빠른 손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1도 도움이 안 되는 인간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다가오는 유대인들이 두려워 자리를 떠난 베드로를 모두 앞에서 책망한 것입니다. 일종의 뭐죠? 대립상이죠. 그래서 바나바까지 외식이 되었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안다는 사람이 여전히 옛 세계를 상징하는 대립상의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이방인을 이제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식으로 말하면 행함이 결여된 믿음을 가진 베드로를 폭로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볼 때 그들, 즉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남은 유일한 인과율, 즉 하늘이 인정하는 하나의 인과율은 오직 믿음이었어요. 그것도 선물로 주어지고 부어지는 믿음입니다. 자,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하늘 공동체로 교회를 인식하면서 사는 가족은 같은 지향점과 방향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만유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8절 좀 볼까요? 한번 봐주십시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여기에서의 문맥은 우리 둘은 본문에서 대립상으로 소개된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몇 개의 성전일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율법의 행위, 즉 엑스 에르곤 노무가 아닌 듣고 믿음, 엑스 아코에스 피스테오스, 이걸로 이제 모퉁이 돌이며 머릿돌인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갈라디아 사람들과 우리들은 성경은 한 몸, 에아드 마사르이며 거룩한 성전, 나온 하기요. 근데 한 성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모두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종족, 계급, 성별 같은 게 의미가 있을까요? 당연히 의미가 없죠.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들어보세요. 들어보십시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골로새서 3장 11절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도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구약에서 성령을 마시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또 말하고 있죠. 한번 6절 봐주시겠습니까? 너희가 아들,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성경이 같은 메시지를 지향하고 있는 거죠.
자,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사망에 처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의 자리로 돌아가 상속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잃었던 유업을 찾아 여전히 현실의 발을 딛고 있긴 하지만 눈은 하늘을 보며 영원에 잇대어 시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전부고 성경의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당시 갈라디아 사람들이나 한국 그리스도인들 중에 절대 다수가 율법 자체가 무엇인지도, 그리고 율법을 지켜보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이미 끝나고 완성되어 폐기되어 버린 율법을 다시 갖고 들어와서 이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생명을 주려는 의도로 주어지지 않았죠. 오히려 모두를 그 죄 아래 가두고 그 안에 꽉 갇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는 그 의도로 주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소망을 잃게 하고 절망을 갖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할 그뿐이죠. 바로 그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원한 은혜의 언약, 즉 복음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율법은 약속이 오기 전까지만 초등교사로서의 역할을 했죠. 그래서 세례와 옷 입음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룬 성도는 초등학문으로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아요. 이제 초등교사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비유컨대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어 초등학교로 돌아가 초등교사의 말을 들으며 가나다를 외우고 구구단을 외우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죠. 자, 오늘 본문은 7절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일부러 7절을 골랐어요. 의도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7절과 오늘의 7절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의 본문의 7절인 3장 23절부터 29절까지를 오늘 본문인 4장 1절부터 7절이 좀 더 다듬고 보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그래서 1절의 첫 단어가 헬라어로는 레고, 데, 그러니까 즉 내가 또 말하노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도 앞 11절에서 너희에게 분쟁이 있더라 라고 해놓고 12절에서 레고, 데, 그러니까 내가 또 말한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각각 주장하는 분쟁 중인 무리들의 예를 들고 있어요. 오늘도 예잖아요, 사실상. 그쵸? 1절부터 3절이 예를 들어 앞에 3장 후반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절에 유업, 그리고 1절에 또 유업, 이런 식으로. 자, 이제 같이 한번 본문을, 한글 성경이지만 같이 한번 봐주십시오. 3장 23절은 믿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에 매이고 갇혀있는 현실을 말합니다. 그렇죠? 자, 근데 4장 1절은 상속자의 어렸을 동안은 종과 같이 매이고 갇힌 상태를 말하고 있죠. 두 개가 같습니다. 상응합니다. 자, 23절에 믿음이 올 때와 4장 2절에 아버지가 정한 때가 지금 사실상 상응되고 있어요. 그리고 3장 24절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라고 말하고, 4장 2절에 보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놓여있는 자들의 현실을 말하고 있죠. 또 상응됩니다. 자, 그리고 3장 25절은 믿음이 온 새로운 시대에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음을 말하고, 4장 5절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속량이라는 건 값을 지불하고 해방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말합니다. 자, 3장 26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말하고요. 4장 5절은 아들의 명분을 말하고 있어요. 물론 7절도 종이 아닌 아들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3장 29절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유업을 잇는다 라고 말하고, 4장 7절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상응되는 본문입니다. 이렇게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4장이 지금 3장을 조금 더 예를 들면서 보강하고 다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 지난 본문에 없는 4장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성령입니다. 성령. 자, 지난주 본문에서는 성령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오늘 본문의 가장 강력한 강조점에는 성령이 있어요. 오늘 이따 후반부에 계속 변증하겠지만, 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해받은 성령의 경험을 떠올리게 하면서, 그건 3장 1절부터 5절이죠. 다시 듣고 믿음으로 받은 그 성령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지난 본문은 파이다고고스, 즉 초등교사, 교복이라 그랬죠? 노예. 그 아래 갇혀 있는 것처럼 유업을 이을 자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법적인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 있어야 돼요. 이 두 상황은 1차적으로 예수께서 오시기 전 구약의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어디 갇혀 있었었죠? 애굽에 갇혀 있었었죠? 그리고 나오자마자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 가운데 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거기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유산을 얻으려면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분명한 거는 얘네들이 그 안에서 율법을 지켜서 도덕적으로 훌륭해지거나 좀 나아져서 때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가 정한 때예요. 얘네들은 전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지만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3장 22절에 보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가두어져 있었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가두었다 그러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그래서 약속이 혹은 믿음이 왔다, 도래했다,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자, 22절의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는 남갈라디아서를 지지했고, 그렇다면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첫 서신이에요. 어쨌거나 22절의 성경이 신약 성경일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즉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성경이 다른 말로 종이다, 어린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과 자녀의 차이가 뭡니까? 종은 시키는 일, 그 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죠. 그런다라고 더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집안의 유익을 위해서 살죠.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발적이냐 시켜서 하냐의 차이가 종과 자녀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종은 율법도 다 할 수 없고 율법에 명시된 그 이상을 해야 할 마음이나 능력도 없어요. 하루하루 매여서 그냥 살 뿐이에요. 그런데 상벌 관계 아래에서 삽니다. 그것이 자녀와 종의 차이죠. 그런데 본문의 미성년의 상속자의 지위는 마치 종과 다르지 않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는 감독 아래에서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 아래 매인, 그러니까 그 글자만 보고 문자만 봤던 이스라엘의 실존이었어요. 사실 그 문자 아래에 뭐가 있다? 진리가 있다. 그걸 못 봤기 때문에 지금 어린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본문 1절에 클레로노모스, 즉 유업을 이을 자라는 표현이야말로 누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유업을 받겠는가 하는 논점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단어입니다. 본문에 어렸을 동안에 라고 번역된 네피오스라는 단어야말로 말 그대로 어린아이, 즉 미성년자를 의미하는 테크니컬 텀이에요. 특별히 126년경에 옥시린쿠스의 유대몬에 두 어린 아들을 향한 유언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이 본문을 이해하기 아주 좋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아이는 지금 분명한 것은 귀족집의 자녀로 훗날 유업을 상속받게 될 자이긴 하지만 수준적으로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규제와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네피오스, 즉 이 미성년자는 철이 아직 덜 든 아이를 말합니다. 제대로 된 판단을 아직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아들 잃은 아들 둘을 찾는 그 아버지의 비유 있죠? 거기서 둘째 탕자와 같은 그런 아이입니다. 이 네피오스 어린이에게 지금 당장 유업을 물려준다면 허랑방탕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의 경우 적어도 아직 상속인의 지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합당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무슨 교육이겠어요? 그게 너는 안 돼. 그래서 믿음의 때가 오는 거거든요. 자, 이 네피오스, 즉 어린아이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가늠해 볼 수 있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 관주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글자만 본다는 뜻이에요. 글자만.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뭐래요? 네피오스래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지금 나이는 많잖아요. 이 이야기 하는 게 진짜 어린이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진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진짜 진리, 진짜 말씀, 진짜 복음을 분별하는 자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렸을 동안, 즉 미성년자 네피오스가 율법 아래 갇힌 자라는 걸 알 수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할 때가 오래된 자들이 아직도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될 처지, 나이는 많지만 어린이, 그 처지의 상태를 사실상 네피오스다. 그게 장성한 자의 음식인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여전히 젖이나 먹는 나이만 많은 미성년 수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어린아이가 넘치고 넘치지 않습니까? 사실 수십 년 예수를 믿는다고, 물론 주장이죠. 그게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 주장은 그러니까 말하면서도 무슨 목사, 교회, 무슨 경험, 신비 체험, 이런 부수적이고 부차적인 것들에 매여서 의의 말씀을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종처럼 일요일만 되면, 9시만 되면, 11시만 되면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다 네피오스예요. 그게. 실은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 나도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그래서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장성한 자가 돼서 단단한 음식도 먹는 자가 돼야 되겠죠. 자, 이로보건대 이스라엘은 율법이라는 문자에 갇혀서 어린아이의 상태로, 즉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 율법에 다 써있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해서. 세상에서 가장 율법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민족이 그 율법에 명시된 메시아가 오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죠? 그 메시아가 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초보 수준의 그 어린이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선생 노릇을 해야 할 나이인데, 니고데모 이야기죠? 스스로는 젖이나 먹는 상태에 있는 것이 말하자면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마치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어야 하는 유대인들이었죠. 1차적으로는. 그리고 사실 우리랑도 연결이 됩니다. 본문은 느슨하기 때문에 어이없게도 유대 율법으로 돌아간 은혜와 복음의 사람들, 즉 갈라디아 사람들 중 일부도 포함하는 뉘앙스로 여겨집니다. 자, 관리자 혹은 후견인으로 번역된 에피트로푸스와 집사, 청지기로 번역된 오이코노모스는 말 그대로 아버지에 의해 정해진 시간 동안에만 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이 귀족 집안의 자녀가 지금이야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어야 되고 이들에게 어느 정도 순종해야 하며 배워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혼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가 성인이 되어 이 집의 주인으로 장성하고 약속의 상속분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위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그들을 혼낼 수 있죠. 여러분, 제 의도를 아시죠?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이용했다니까요. 없는 자들에게 없는 것처럼, 있는 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비유컨대 오히려 이 상속자가 후견인이나 청지기에게 일을 시키거나 맡기고 또 가르치는 직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너 일 똑바로 안 해? 그쵸? 그게 바로 온전한 성도의 자리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성한 자가 율법을 지킨다고 나대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오히려 바울처럼 율법을 지키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일부러 또 안 지키기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서
그 집안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내 집이니까, 내 유산이고 아버지랑 같이 써야 될 유산이니까. 근데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네피오스, 어린아이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입니다.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누구를 위해서요? 지 이름 건 교회 부흥을 위해서? No! 하나님을 위해서, 집안의 아버지와 딸려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율법 없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지만, 성령이죠. 율법 없는 자처럼 일부러 살 수도 있는 바울. 근데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과 그의 나라, 그의 베이트, 집을 위해서요. 이게 아들입니다. 이게 딸이죠. 그러니까 자발이에요. 누가 시키고 말고 그런 여지가 들어올 구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율법이지만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면, 물론 많죠. 그럼 무슨 결론이 나옵니까? 종들입니다. 그게 종들이에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말하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딸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자들이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순종한다면, 한국은 절대 다수가 율법주의자들이죠. 만약에 그렇게 주장한다면 여러분은 뭡니까? 종의 종놈이죠. 아니, 종도 기분 나쁜데 종의 종놈을 자처한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제발 이제 입체적으로 배워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점점 조금씩 스스로 알아갈 눈을 키워야 되는 것이죠. 제발 누군가의 종놈으로 귀속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능순이에요, 이건. 지능순. 탈출은 지능순. 자,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논리는 학자마다 이것은 로마의 문화에서 끌어왔다, 아니다 헬라의 상속법이다, 로마 속주의 상속 관습이다, 여러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그중 무언가 단 하나를 골라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 중 하나일 수도 있고, 또 당시 여러 상속법을 가지고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납득시키려는 의도로 가공했을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는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바울은 지금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리스,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고대의 상속 관행을 소개한 것이라기보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그야말로 근본적인 양자 사건을 인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언어 사용 습관이거든요. 자, 이 양자 사건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말 그대로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과 감독들 아래에서 거기 갇혀 있었잖아요. 아직 어리니까. 거기서 해방되어 그들이 선조로부터 약속되었던 기업, 즉 유업을 얻는 그 사건과 지금 연결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는 스스로 이 사건, 즉 출애굽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양자됨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아니죠.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장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장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근본적인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놀랍게도 장자로 입양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이기도 한데,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이른 곳은, 도착한 곳은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장자들의 총회와. 여러분, 장자들의 총회가 말이 돼요? 아버지가 한 분인데 어떻게 장자들의 총회가 말이 됩니까? 교회와 하나님과 의인의 영들과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거기에 이르렀다. 지금 너희가 장자들의 총회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가면 입양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입양 이야기가. 자, 출애굽기에서 그 정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400년이라고 딱 정해버렸잖아요. 4대 만에.
물론 400년이 4대 만에가 더 정확한 표현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400년간 이스라엘은 말하자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갇혀 있었던 것이고,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뭐 받으러 떠났죠? 유업을 받으러 떠났잖아요. 유업을 받으러. 그래서 혹자는 율법이 시내산에서 주어진 것이라고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인접 본문인 갈라디아 4장 21절 한번 봐주세요.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면서 뭘 인용하죠? 아브라함과 두 아들의 이야기를 인용하죠. 자, 그것도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바울은 지금 창세기로까지 의도적으로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 문맥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당도하기 그 이전부터 암묵적으로 활동했던 율법과 약속을 비교하며 육체가 아닌 약속의 후손에게 속하라는 바울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해석으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모세와 이스라엘은 애굽에 갇혀서 말하자면 유업을 받기 전 어린아이 상태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매이기도 하고 일종의 초등학문,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지혜를 배웠다, 언어를 배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곳에서도 배웠던 것입니다. 물론 법이 없으므로 범죄를 깨닫지 못하던 이들은 이후 시내산에서 제대로 된 글자로 써준 율법을 받고 여전히 그 율법 아래 갇히고 매이게 된 것이기도 하지요. 자,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사람들도 애굽에서의 이스라엘과 유사한 해방을 경험했어요. 그거를 새 출애굽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새 출애굽. 자, 1장 4절은 이렇게 돼 있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엑사이레오. 이게 엑스가 뭐예요? 밖으로 나간다는 뜻이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신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도 이 악한 세대에서 매이고 갇혀 있다가 뭘 경험한 거예요? 출애굽을 경험한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 출애굽 경험이야말로 구원의 출발지이고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바로 하늘 가나안, 즉 기업과 유업으로 표현되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걸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옛 법인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닌 뭘 따른다고요? 새 법인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자, 우리 3절도 볼까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의 인칭 대명사는 유대인과 갈라디아 사람들 모두를 포함하는 전 인류를 지칭을 하는 것이죠. 물론 1차적으로는 유대인이고 2차적으로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놓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운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 아니,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면 편한데 왜 초등학문이라고 할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초등학문, 즉 스토이케이아 앞에 붙은 이 세상의라는 수식이 문제가 돼요. 영어 성경 NIV에는 베이직 프린스필이라고 번역을 해놨거든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즉 휘포타 스토이케이아 투 코스몬. 이 코스몬이 뭘까요? 코스모스거든요. 그럼 뭐예요? 코스모스가 뭐죠? 밖에 피어있는 꽃인가요? 아니죠. 세상과 우주를 말하는 거죠. 코스모스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베이직 프린스플.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아니 그냥 율법이라고 써놔도 되고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써놔도 되는데 왜 초등학문, 그것도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라는 표현이 없었으면 간단하게 우리가 율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는 저는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를 시켜드려야 할까를 고민하다가 20개가 넘는 번역본들을 찾아봤어요. 샅샅이 뒤졌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번역이 ESV였습니다. ESV는 엘레멘트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여기를 베이직 프린스플을 엘레멘트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소, 성분,
성질이라는 뜻이죠. 엘레멘트는. 그러면 왜 ESV가 어쨌거나 그들 번역자들도 고심해서 그 단어를 썼을 텐데 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엘레멘트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자, 이 편지, 즉 갈라디아서는 오늘날 터키 근방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그것도 그리스 헬라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이죠. 그래서 헬라인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바울이 소개하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사실상 유대 율법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해 봐야 되는 헬레니즘적인 세계관을 말합니다. 헬레니즘적인 세계관.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의 세계관이 있다라 그러죠. 하나는 헤브라이즘, 즉 히브리적 사고방식이고 또 하나는 헬레니즘, 즉 헬라 철학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당연히 헤브라이즘의 세계관은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거룩한 율법을 통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양식을 말해요. 물론 다 지나가 버린 옛 세계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매이지 않는 세계관이죠. 그리고 헬레니즘적인 세계관도 우리가 다 기초 철학에서 배운 바와 같이 소위 그리스의 초대 철학자 엠페도클레스가 정리했다는 사원소설을 기반한 창조론입니다. 여러분 사원소설 들어보셨죠? 밀레토스의 학파와 피타고라스, 헤라클레이토스 그리고 엘레아 학파 등에서 나온 철학적인 사색과 이런 논의는 훗날 엠페도클레스의 정의를 거쳐서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과 또 그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이 자연철학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물론 유대 율법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도 다 뭐예요 지금? 옛날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바울의 의도는 유대 율법도 그리고 헤브라이즘, 유대 율법도 헬레니즘, 헬라 철학적 사고방식도 다 옛날 사고방식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우리는 새 출애굽을 통해서 새 창조가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며 already 또 지향하며 but not yet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반을 먹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들인 것이고, 그런데 사원소설로 대표되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스 헬라적인 창조로는 소위 물, 불, 땅, 공기 이런 것들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탈레스는, 밀레토스의 탈레스는 물, 헤라클레토스는 불, 헤시오도스는 땅, 아낙시메네스는 공기라고 아르케, 성경에서는 태초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르케, 그러니까 그 창조, 처음, 시작, 그 태초 이론을 이 사람들이 정립을 했어요. 물론 뭐예요 문제가? 주장이라니까요. 주장이라니, 그게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주장 아닙니까 지금. 근데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세계관에 한편으로는 그 세계관, 또 한편으로는 유대 율법의 세계관, 세상의 초등학문, 유대 율법 아래 휘포노몬, 거기에 있는 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과학적 이과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반대하는 것은 그리스 헬라의 초대 철학을 근거한 거짓 창조론의 세계관에서 세상을 자꾸 이해하려는 이방인들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지금 뭔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노릇하고 있다. 종노릇. 자, 다만 이것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유대 율법이라는 옛 세계관과 동일선상에서 비교가 되고 있을 뿐이에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의 초등학문의 특징이야말로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할 것 없이 다 뭐라 그랬어요? 페어스 오브 옵사이트, 즉 대립상인데 이 세계관이야말로 옛 세계관으로 회귀하는 사상으로 물, 불, 땅, 공기 혹은 유대인, 헬라인, 자유자, 종,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자꾸만 뭔가 원자론적으로 접근해서 뚝뚝 떼놓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우월하다? 누가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됨이 없는 거죠. 근데 새로운 세계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그것을 가장 잘한 사람이 역사적으로 누구예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죠. 다 떼놨잖아요. 학문 중에서도 뭐 과학자로 떼놓고, 옛날 철학자는 과학자가 의사였고 의사가 언어학자였고 언어학자가 뭐
철학자였고 막 그랬는데 다 떼놨단 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원자론적으로. 그래서 이 세상의 구성 요소를 가리키는 엘레멘트죠. 그래서 ESV가 전 잘 번역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세상의 초등학문, 그러니까 휘포타 스토이케이아 투 코스모는 과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어떤 물질, 유물이라든지 사물이라든지 하는 이 세상의 다양한 기본 요소들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베이직 프린스플이에요. 그게 NIV에서 번역을 해놓은. 자, 그리고 분명히 어떤 영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말로도 그 당시에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스피리추얼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 스피리추얼 어빌리티스라고 아마 번역이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어떤 성경에는 하여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적인 존재, 귀신, 그래갖고 골로새서에 보면 그 골로새 사람들이 뭘 섬겼다 그러죠? 천사 숭배했다 그러잖아요. 천사 숭배했다고. 자, 아무튼 이 영적인 존재 혹은 귀신, 이 표현이 어떤 면에서 합리적이기도 한 것은,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문맥을 따라서 강력한 지지를 받습니다. 8절 9절 봐주세요. 8절 9절.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자,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느냐.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지금 초등학문을. 그러니까 이 초등학문을 personify, 즉 의인화를 시켜서, 그러니까 문맥적으로도 맞아요. 그게 거짓 영들, 귀신, 천사 중에서도 숭배를 받는 이상한 것들, 이상한 영들.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탔다라 그러는데 어찌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냐. 대상을 지금 인격화시키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아주 기초적인 구성 요소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고요. 이거 쓰느라고 진땀 좀 뺐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이거를. 이 세상의 영들 이렇게 번역을 해도, 그러니까 귀신이 옛 창조의 요소들을 지배했으므로 이렇게 번역을 해도 무방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결국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런 대립상으로 이루어진 유대 율법주의처럼 옛 세계관을 기초한 삶의 방식을 표방하는 옛 피조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옛 창조의 부산물들이라는 것이죠. 새 출애굽, 새 창조를 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래서 아주 전략적으로 유대교의 생활관습과 이교도의 생활관습이 결국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표현 아래에서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 율법주의자도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살아가는 한 형태에 지금 지나지 않는다라고 문맥적으로 좀 설명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새 시대의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 배워야 되는 공부의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뭘 개뿔이나 알아야 살죠. 이제는 그만 알고 이제 좀 살 때다라고 말하는 인간들은 그래서 가짜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자꾸 쉬워야 되고 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교회는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란 존재는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행동만 하면 되는 존재로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성도는. 아니 뭘 알아야 나가서 살죠. 말 그대로. 바울은 반복해서 휘포, 즉 아래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 보십시오. 2장 23절 그리고 4장 4절 율법 아래, 그리고 3장 10절 저주 아래, 3장 22절 죄 아래, 3장 25절 초등교사 아래, 4장 3절은 초등학문 아래 있는 그 인간의 현존, 실존, 그 상태가 여전히 새로운 세계관에 눈을 뜨지 못한 새 창조, 새 출애굽 이전 사람의 삶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옛 세계의 세계관입니까? 아니면 새 세계의 세계관입니까? 그건 자신에게 대답하면 돼요. 누구한테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자, 골로새서 또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2장 20절입니다. 병행구절이죠. 골로새서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진짜요? 죽었어요, 진짜?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니 뭐래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한때 쓰이고는 다 없어지리라. 왜요? 새로운 세상이 왔으니까. 킹덤 컴. 킹덤 컴. 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만 한정시키고 있지만 왜?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누구를요? 귀신을, 옛 세상의 영들을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일 수는 있지만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세상의 초등학문.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갈라디아서랑 골로새서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조금 올라가서 14절부터 보십시오. 에아드는 문맥입니다.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자, 지금 두 개가 다르게 표현되고 있죠. 법조문으로 쓴 증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이 증서는 케이로그라폰 호 도그마신, 도그마, 그 뭐예요? 율법이에요, 이게. 유대 율법. 갈라디아서도 율법.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 골로새서도 율법, 세상의 초등학문. 근데 다 똑같은 것이다. 옛 세상의 부산물들이다. 다. 거기에 갇혀 있지 마라. 거기 종로로 타고 있지 마라.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도 인격으로 표현되고 있죠. 귀신, 새형이 아니라 옛날 영. 자, 16절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 아니, 옛날로 나를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자들을 가만히 두면 되겠어요? 종로로 타라고 하는 건데. 자,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장래일의 앞으로 올 세계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뭔 말이에요? 옛 세상들의 것들이다. 전부 다. 율법도 새 세상의 삶의 원리가 아니다. 대립상의 세계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자세히 주의하려는 것은 아니고 제 의도는 지금 골로새서도 지금 문맥적으로 위에서는 케이로그라폰 호 도그마신, 즉 율법과 아래에서는 호 스토이케이온 투 코스무, 세상의 초등학문을 어떻게 하고 있다? 동일선상에서 놓고 소개하면서 거기로 가지 마라. 그 종노릇이다. 왜 규례에 순종하고 왜 사람에 순종하고 왜 옛 귀신에 순종하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방인들의 세계관, 세상의 초등학문, 유대인들의 세계관, 유대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마라. 그래서 14절에서는,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는 율법인 옛 남편이 죽은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읽혀지시죠? 죽은 것이고, 십자가에 율법이 못 박혔지 않습니까? 그럼 죽었다는 뜻이죠. 20절에서는 옛 아내인 내가 세상의 학문 아래에서 죽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율법이든 초등학문이든 나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사별했다니까요, 사별. 로마서 7장 1절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잠깐만 볼까요? 로마서 7장 1절이요. 다 연결되거든요, 이렇게.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죠, 지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다 할 수 없으니까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새 남편, 그럼 그랑 결혼하면 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아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옛 남편도 죽고 나도 죽고 사별. 자, 연결해서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 그러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해야, 그렇죠? 그래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위해 뭘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근데 이 자연 상태에서 태어난 가짜 종교인들이랑 복음을 개뿔 모르는 인간들이 율법을 지켜서 그걸 맺어야 된다라고 사기치고 있잖아요. 자, 4절 봅시다. 4절. 5절까지 보죠. 오늘 좀 빡빡한데. 자, 4절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드디어 이 옛세계 속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걸 선언하십니다. 이 4장 4절과 5절은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이며 물론 갈라디아서의 핵심이기도 하죠. 자, 율법에서 해방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문맥상 이 유대 율법은 바로 전절에서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의 세상 초등학문과 어떤 면에서 동일시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 매인 자들이나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놓인 자들이나 하나님이 보내신 선제하신 독생자는 그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왔다라 그래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1절이요. 아들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보냈다. 하나님이 지금. 자,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아무 정죄함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뭐예요? 율법이죠. 거기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 똑같은 표현이죠. 4장 4절과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보냈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떻게요? 본문이랑 똑같죠? 때가 참에 그 아들을 하나님이 보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완성하셨다. 성취하셨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자, 좀만 더 보죠. 지금 때가 찼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때가 찼다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신현, 즉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이 하나님의 영원전부터의 계획 속에서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함축하는 실현된 종말론의 전문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당연히 2절 보십시오. 2절, 4장 2절.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위해 정한 때, 그때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됨의 권리를 취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정한 때는 율법과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인류의 구속을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는 바로 그때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때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면서요. 근데 왜 율법을 아직도,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아직도, 그 둘 다 해서 지금 죽었다 그러잖아요, 본문은. 그래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신 바로 그 때겠죠.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14,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딱 태어날 때, 즉 성육신의 때는 아니죠. 지금 태어나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올 어떤 때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요한이 잡혀 목배임을 당하는 것으로 율법 시대가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에서 요한의 때까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물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사람이 침입하는 건 그 다음이고. 자, 그리고 오는 시대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때는 언제죠 그러면? 바로 십자가의 때예요. 십자가의 때. 자, 로마서 2장 24절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도 지금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한 영원한 제사.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때에. 자, 이런 표현이 수도 없이 많지만 구약부터 연결하여 구속사 속에서 우리 어떻게 연결돼서 실현되는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3장 가봅시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8절부터 보죠. 자, 역사를 뚫는 거예요. 지금 구속사를 보십시오. 18절부터.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난 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먼 날 새롭게 하는 날. 옛 세계관으로 돌아가지 말란 거예요. 그래서 새 창조.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21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자, 22절에 이제 모세가 나와요. 구속사니까 여러분 인물들을 꿰면서 그 시간을 한번 측정해 보십시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 예수죠? 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이번엔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의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그래서 그 종을 세워, 예수죠. 그 종이 25절에 예수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했다. 그쵸? 하나만 더 봅시다. 에베소서 1장 9절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뭘 위하여 예정하셨다? 때가 찬 경륜. 때가 찬 경륜을 위해. 그래서 이게 전문 용어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10절로 넘어가죠. 이제 이게 목적인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아나케 펠라이오. 종합적으로 합계를 내리고 결산을 내리는 단어. 그게 뭐예요 그러면? 하나됨. 그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나눠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옛 세계관이죠. 대립상을 제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분은 여자에게서 나셨어요. 이 여자에게서 나셨다라는 표현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2장 7절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러분 7절 봐주십시오. 7절에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동사 게노메노스와 오늘 본문 4장 3절에 여자에게서 나셨다라는 동사 게노메논이라는 동사가 결국에는 겟나오라는 한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여자에게서 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클리어하게 이해를 하려면
뭐예요? 결국엔 사람의 모양으로 나셔서 사람과 같이 되신 이 성육신 사건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나아가 이 두 본문을 비교해서 이해를 하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결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그걸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적 측면이죠. 그를 위해 여자에게서 나셨고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신 것입니다. 제임스 더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것이 베들레헴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골고다로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 아래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되고 완전한 아들이 율법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죄와 회방과 죄책을 다 제거하셨어요. 5절의 핵심 단어는 속량입니다. 속량. 이 단어는 구속이라는 단어와 병행해서 사용이 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3장 13절의 속량이라는 단어와 4장 5절의 속량이라는 단어는 모두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로 동일한 헬라어예요. 예수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예고된 대로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모양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고 모두가 다 인정하는 바와 같이 그분은 죄가 없었어요. 저주를 받을 만한. 자, 바울, 즉 사울이죠. 그는 율법에만 천착했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은 이 예수를 저주했고 예수의 당여들을 포박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훗날 그의 서신을 통해 살펴보면 율법은 반드시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으며 때로는 인간의 그릇된 혹은 모자란 인식으로 심지어 메시아까지도 죽일 수 있는 무서운 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의 나무 위에서의 죽임이 예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또 자신의 저주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요? 어떻게 깨달았죠? 부활해서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죄인을 부활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때 물론 은혜였고 성령의 조명이었습니다마는 이 예수의 죽음이 타인을 위한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래서 오히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구나. 그분의 죄가 아니구나.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깨달음 때문에 고꾸라진 거예요. 그 유대인이.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리 중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가 실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은 새생명 축제에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바로 다른 무엇도 아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경험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바울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종교 중에 마음에 들어서 기독교를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출석, 목사의 말에 순종함, 이따위 것들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을 진정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 자는 이 대립상으로 존재하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도 마음을 두지도 미련을 두지도 않습니다. 실망하지도 않아요. 나는 새 사람이어도 이 세상이 옛 세상이기 때문에 이 옛 세상에서의 원리가 새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나를 공격하거나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늘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속량, 즉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야말로 엑스, 밖으로, 아고라, 시장, 엑스, 아고라, 즉 시장 밖으로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팔려나가는 노예의 몸값이 전제되어 있는 단어예요. 이 시장, 광장같이
널브러진 이 세상을 비로소 탈출하게 되는 언어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노예에서 해방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우리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인 호세아식으로 말하면 창녀 고멜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이 지긋지긋하면서도 이 세상의 사랑을 갈구하는 아이러니한 창녀예요. 그런데 호세아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며 값을 지불하고 자신을 사간 것입니다. 창녀로 시장에서 누가 날 사갈까? 험한 놈이 날 사가면 나 어떻게 되는 거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발가벗겨진 채로 거친 줄에 묶여 고민하고 걱정할 때 말하자면 예수께서 나를 사가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일어나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단 음행만 하지 말아다오. 간음만 하지 말아다오. 나만 사랑해다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의 피를 지불하고 성도를 산 것입니다.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나만 사랑할 것, 나만 믿을 것, 그것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 맞습니까? 그분이 사가신 거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조건을 지금 지키고 있나요? 아니면 그 창녀로 세상에도 한 발, 예수에게도 한 발, 물론 그 과정에서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경은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산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성도는 그 가짜 교회 말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큐리오스, 아도나이, 주님. 갈라디아서 1장 4절이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자기 몸, 피. 그럼에도 우리의 인식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다른 요건들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얼마든지, 정말 얼마든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실 우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스스로 너무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신에게 실망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교만한 것입니다. 10번 넘어지고 또 100번 넘어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때마다 울지 말고 웃으십시오. 꼭 울지 않아도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란 말이에요.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진짜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배워야 돼요. 배우고 또 배워야 돼요. 십자가로 나갔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고 고작 이 세상에서의 나의 부족분, 세상을 사랑하며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 그따위 것들로 갈등하고 기독교를 오해하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또 그분을 원망하고 있다면 그는 제대로 된 성도가 아닙니다. 그게 안 바뀌고 아무리 모드를 바꿔서 쇼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죠. 십자가는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과거에 존재하던 모든 성도는 십자가로 만족했어요. 부디 지금 시대에 어떤 목사, 선배님, 선생님, 교수님 그들을 여러분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고작 하나님은 현 시대에 누군가를 목표하며 살라고 여러분을 짓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수준은 예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홀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첫 출발점은 이 대속의 원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대속이 없으면 복음도 없고 기독교도 존재할 수 없죠. 이 대속의 원리가 우리로 뭘 가져온다 그래요? 지금 본문은 아들의 명분을 가져온대요. 웃기는 단어죠. 이 아들의 명분은 그대로 에서와 야곱이 다투었던 장자의 명분으로 데칼코마니 됩니다. 장자의 명분이 아들의 명분이에요. 같은 그림이에요. 한 사람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고
또 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심지어 오류와 모순, 연약함과 부족함, 교활함, 이런 모든 것들을 여과 없이 드러내면서도 어떻게든 이 장자의 명분을 가져보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도의 실체입니다. 하나는 들사람으로 표현되어 있고 또 하나는 조용한 사람들로 묘사되어 유대인들은 에서를 남자로, 야곱을 여자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또 본문과 연결이 되는 것이 구원을 받는데, 즉 유업을 얻는데 기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면 야곱이 구원받았잖아요. 여자가 구원받은 게 되는 게 아닙니까? 유대인들 사고방식에서는. 그러니까 남자라거나 여자라는 것이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조건 좋은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선호한다라거나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늘 폐기시켜버리고 가장 약하고 가장 모자라고 가장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 아들의 명분이라는 말은 사실 진짜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아들한테 무슨 아들의 명분이 필요해요. 이미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명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한테 적용해야 돼요. 이거를. 아들이 아닌 자들은 뭐가 절실히 필요하죠? 아들의 명분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그의 피로써 속량, 즉 죄값을 치르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자들도 거기서 속량하셔서 아들로 만드셨어요. 그게 아들의 명분입니다. 장자의 명분이에요. 장자권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에서 무슨 교리가 나와요? 입양, 양자됨의 교리가 나와요. 우린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짜 아들이지. 아니 그러면 감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양반한테. 자, 이 입양된다라는 개념의 피오테시아라는 헬라어는 바울 서신에만 나와요. 성경에. 그 죄와 율법과 사망과 초등학문과 초등교사 아래 매여 있다가 속량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니들 아비는 마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진짜 부모인 하나님 아버지를 찾기 전까지 우리 모두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누군가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에 주장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죄의 종입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인류를 향한 양육권을 되찾아가시는 그런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부모가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양육권을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마귀에게서 뺏어서. 그리고 스스로 내가 너의 부모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키워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 사실을 점점 더 깊이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는 점점 더 종의 삶을 살지 않고 아들의, 딸의 삶을 사는 것으로 조금씩이라도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성화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부족해도 깨지고 타락했어도 여전히 조금이지만 하나님의 잔존하는 형상을 갖고 있는 성도의 위대함입니다. 조금씩이라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부모는 누구입니까? 마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분에게 양자로 진짜 입적이 되셨습니까? 그것은 누군가가 대신 알려줄 수 있는 영역의 물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답변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사실 본문에 답이 나와 있죠.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입양된 아들을 확인하는 방법은 자기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스스로 부르짖는 성령의 유무예요. 여러분 한글 성경은 좀 애매합니다만은 원문은 이 부르짖는다라는 동사의 대상을 누가 받냐면 중성이거든요. 둘 다. 성령이 받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문자 그대로라면 성령이 지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는 뜻이에요.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지시죠?
다만 나와 하나가 된 성령이 내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성령이 크라조 부르짖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부르짖지만 나도 그와 하나가 되어 연합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도 성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을 이렇게 번역해 놨을 뿐이에요. 진짜 부르짖는 대상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자, 부르짖다라는 동사 크라조는 큰 소리로 부르짖다, 진심을 다해 부르짖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신뢰하는 아버지,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아버지, 참 부모가 되시는 아버지라고 즐거이 부르짖게 만드십니다. 물론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한 그 간구의 내용도 함께 기도해주는 분이시기도 하시죠. 자, 로마서 8장 14절 가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럼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스스로 주장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죠? 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냐? 아니면 안 받냐?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죠? 제가 뭘 한다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똑같은 내용이죠. 갈라디아서랑.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똑같죠, 본문과. 당연하죠. 같은 사람이 썼고 같은 내용의 복음이니까요. 그게 갈라디아를 향하든 로마를 향하든 같은 메시지여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고 또 이어 그 아들의 영을 보냈다 그러죠. 아들이 되어야 성령을 받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냥 강조법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아들이 되고 또 아들이 돼서 성령을 받고, 어떤 때는 그렇게 쓰여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냥 강조하는 수사법이에요. 자, 우리 이제 에스겔 36장 24절 좀 봅시다. 새 언약 본문이죠. 조금만 더 기운을 내셔서 논리를 이해하면서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에스겔 36장 24절이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왜? 다 흩어졌으니까. 다 흩어졌으니까 지금.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피 뿌린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그 다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왜요? 전에 글자를 줬을 때는 율례를 못 행했잖아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제가 이걸 왜 설명했냐면 이것이야말로 지금 새 언약, 즉 율법이 아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방식을 설명하는 본문인데, 여기도 지금 옛 세상의 사고방식이며 생활방식인 율법 시대가 끝나고 구약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의 양태를 소개하는데, 여기서도 핵심은 뭐예요? 성령이죠. 맑은 물을 뿌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주신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식으로 이야기하면 첫 번째, 아들을 보냈다. 그쵸? 아들을 보내야 맑은 물로 우리를 씻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새 영과 새 마음을 준다. 이게 뭐예요? 본문에서 아들의 영을 보낸다. 드디어 우리의 영원한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내 이름을 부르며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 성령과 함께 하나님을 아람어죠. 아람어. 예수님이 실제 그 당시 사용하셨던. 그리고 아버지, 파테르, 헬라어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세례식 때 본문에도 세례가 나오잖아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그게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아람인이든 상관없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전례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자, 어쨌거나 이렇게 아들과 성령이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아버지의 뜻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구약 이사야 48장을 반영한 거거든요. 자, 신약은 무조건 구약을 반영해서 기록이 됩니다. 이 48장을 근거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해방하시는 새 출애굽의 주제로 지금 바울이 아들을 보내고 그의 영을 보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진짜 고민했는데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끝낼까 하다가 조금만 더 집중해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사야 48장 그 연결된 부분만 보고 끝낼게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이사야 48장 가봅시다. 11절입니다. 자, 근데 10절에 무슨 표현이 있어요? 눈에 띄는 표현이 하나 있죠. 10절에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10절에 고난의 풀무가 있죠. 애굽을 뭐라고 표현하죠? 쇠풀무 애굽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그러면 이사야는 또 모세오경을 성경의 모판으로 활용해서 이 출애굽 이야기를 해서 지금 출바벨하는 논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또 그 전체를 다 이해해서 갈라디아서에다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들을 보냈고 성령을 보냈다는 것을. 여러분 조금만 기운 내세요. 거의 다 끝났어요. 근데 이거 알아야 돼요. 자, 11절부터 봅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출애굽도 마찬가지죠. 그쵸? 여러분 이제 드디어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 아까 36장에도 내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12절.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야곱이랑 이스라엘은 다 죽었잖아요. 근데 왜 또 부르죠? 그 언약을 또 끌어오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아니후. 내가 그다.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자, 여기 중요합니다.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누구예요? 바벨론에 행할 분이 누굽니까?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누구의 팔이? 벌써 이야기하기 좀 무섭죠?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15절.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내가 그를 부르며. 누굴 불렀어요? 아직 좀 얘기했다가 혼날 것 같죠?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자, 16절이요.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을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이제 우리는 그 비밀을 에베소서나 이런 때 보면 이제 그 비밀을 알게 됐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였느니라. 이제는, 자,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랑 연결돼요.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영을 보내셨느니라. 어디에요? 바벨론에, 갈대아에. 그쵸? 그렇게 이해되시죠? 자, 이 16절을 오늘 본문이 바울이 지금 배경으로 한 것인데, 나와 그 영을 보냈다. 그럼 나가 누구겠어요? 그쵸? 자, 17절.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지난주에도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한다. 예수님도 오병이었대? 여러 가지 말로 가르치시더라.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는 돈 주고 뭐 다른 거 주는 게 아니라 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18절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 같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 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좀 힘들어도 갈라디아서랑 연결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 오늘 본문의 속량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시던 때 언제예요? 출애굽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출애굽 광야 시대 때 아까 성령도 어떻게 한다? 마신다. 자, 문제가 뭐냐면 자, 지금부터 이 이사야 48장에 계속 등장하는 하나님이 바벨론 즉 갈대아에 보내신 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예수님인가요?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물론 선제하셨지만 우선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 이게 어디서부터 끌어오는 메시지냐면 이사야 44장 28절 봅니다.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뭐라? 목자라. 특이한 표현이죠.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아까 48장에서도 그가 갈대아 쪽에 가가지고 나의 기쁨을 성취할 것이다 그러죠.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중건될 거야. 여러분 이 메시지 아시죠? 성전에 대하여는 성전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레스가 네 기초가 놓여질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고레스가 지금 내 목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45장 1절도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야, 이것도 독특한 표현이죠.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자, 아까 제가 인용한 갈라디아서랑 연결해서 글을 보내고 영을 보냈다라는 표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소개해드렸던 본문인 이사야 48장은 그 앞장 44장부터 연결되는 이 고레스에 대한 이해를 갖고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48장에 내가 바벨론으로 즉 갈대아에 보낼 그 인물은 우선은 성급하게 예수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고레스 왕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는 이 해당 고레스가 지금 태어나기 몇 년 전일까요? 지금이 200년 전이에요. 200년 전. 그래서 고레스가 나중에 이사야서를 읽고 까무라쳤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 이야기가 여기에? 라고. 몇 가지만 더 봅시다. 여러분 앞에까지 다 따라오셨죠? 예레미야 25장 11절입니다. 지금 다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다 그 문맥이에요. 지금 그걸 지금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와 갈라디아서의 실제 최종적 목적지인 구원과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 25장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어디가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리라. 그래갖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죠. 거기다 지금 누굴 보낸다? 고레스를 보낸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며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누구를 통해서요? 고레스를 통해서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왜요? 감히 내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혀? 갈대아가? 바벨론이? 아니 본인이 괴롭히라고 해놓고 다시 이제 거기다가
자, 예레미야 29장 10절이요. 아니, 그래서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진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따라가면서 그의 큰 구원을 보면 되죠. 자, 예레미야 29장 10절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누구를 통해서요? 고레스를 통해서. 자, 역대하 36장 17절이요. 역대하는 그 유대인들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역대하 36장 17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아니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래서 보복하셨다니까요.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 바사국이 어딘데요? 페르시아잖아요. 고레스는 어디 왕이에요? 페르시아 왕이잖아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그래서 억지로 율법을 성취시켜버렸다, 하나님이. 70년 동안 쫓겨나버려서.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자,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22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어떻게 하셨대요?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아니, 자기는 할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서 한 거라니까요. 누구를? 고레스를.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고레스가 할 마음이 있었다, 아니면 하나님이 시켰다? 시켰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자,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다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조서를 썼다라고 하는 그 칙령이 담긴 실린더가 폐허가 된 바벨론 신전에서 발견되었고, 마르둑 신전인가 그래요. 지금도 대형 박물관에 그게 실제로 있어요. 고레스의 칙령이. 그 실린더 안에 빼곡하게 칙령의 내용들이 담겨있는 그 실린더가 지금도 대형 박물관에 있어요. 그 실린더의 내용이 에스라서 1장에 나오죠. 보십시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고레스의 뜻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참 신은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이방 고레스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간들은 도대체 뭐죠?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서 머물며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을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을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셨을 것이라 믿고 이 전체 그림을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 다시 이사야 48장을 보면서
거기 분명히 출애굽 모티프로 시작을 했습니다. 10절의 고난의 풀무가 그 힌트죠. 쇠풀무, 애굽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14절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이제 누구예요? 고레스죠.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 고레스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자, 형통이라는 거 설명하려면 또 1시간이죠. 넘어가고 16절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을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결론으로 뭐라 그래요?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제가 이제 왜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죠? 오늘 본문도 아들을 보내셨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 자, 결과적으로 물론 표면적으로는 고레스지만 이 고레스가 훗날 누구를 상징합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경에서는 이 이사야 45장 1절에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라는 표현을 토 크리스토 무 퀴로라고 해놨어요. 크리스토가 뭔데요? 그리스도예요. 그게. 그럼 직역하면 뭐죠? 나의 그리스도 고레스에게예요. 그게 나의 그리스도 고레스에게라고 우리가 읽어야 맞죠. 그러니까 개역개정은 그것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풀어서 썼을 뿐이죠. 헬라어 그리스도, 즉 크리스토스는 히브리어 메시아의 대한 직역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The anointed one. 그래서 이 고레스도 출애굽, 출바벨, 출세상의 모든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실 분, 그 통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거기 힘이 아니고 능이 아니고 그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영도 같이 보내셨다. 오늘 본문도 아들과 그 영을 함께 보내셨다. 자, 본문식으로 말하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엑사 포스텔로죠. 4절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또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또 엑사 포스텔로예요. 6절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성령과 함께 부르짖게 하셨다. 그래서 성령이 부르짖는 그 크라조, 그 외침이 바로 내 것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양자가 되었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도 새 출애굽을 경험했다. 새 바벨론을 경험했다. 그래서 옛 세계관으로, 옛날 세계로 돌아가지 마라. 우리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죠. 아들이 아니었는데 비로소 아들의 명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출애굽도 출바벨도 이렇게 신약의 구원 사건인 예수와 성령을 통한 그 구원 사건으로 그대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런 이야기들을 말해주려고 기록된 것이지 무슨 전쟁이나 무슨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뭐 했다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고레스라는 훗날 페르시아를 평정해버린 그리고 바벨론을 정리해버린 이 고레스를 유다 역사가 크세노포는 세상에 비길 자가 없는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희한한 인물이야말로 명명백백하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적 인물로 구약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거의 끝났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소제목은 뭡니까? 바벨론의 패망이에요. 바벨론의 패망. 자, 다 볼 수 없고 2절 봅니다. 몇 가지만 선택해서 봅시다.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자, 또 본문과 겹치죠. 스토이케이아.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어디가?
바벨론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자 4절 봅시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왜요? 아까 성전 파괴한 거, 내 백성을 괴롭힌 거, 이거 보복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 8절이요.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다. 출애굽도 누가 했다 그러죠? 누가 시켰다라고? 강하신 자가 시켰다 그러잖아요. 전문 용어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20절 봅시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어떻게요? 그와 그의 영을 보내서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구약을 알면 요한계시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니까 무슨 이거 신천지나 갖다 쓰고 이런다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아닙니까? 그래서 21절까지 봅시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않더라. 후반부에 다시 보이지 않더라는 저주를 상징하는 것들 있죠. 그랑 똑같이 바벨론도 더 이상 보이지 않더라. 바벨론의 패망이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영을 보내신 결과로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했던 그 바벨론을 탈출했던 자들이 거기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것과 똑같이 우리도 똑같은 모티프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구약과 신약의 짝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디라 혹은 누구라 할 것도 없이 내가 세상이요 내가 사망이며 내가 바벨론인데 우리 참 부모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과 그의 영을 보내시어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메대도 바사도 바벨론도 애굽도 다 물러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종노릇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7절입니다. 결론이죠. 7절이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면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매여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바보 같은 일이죠. 옛 세계관으로 돌아가 그들의 종이 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이 아들의 명분, 양자됨의 명분을 선물하시려고 굳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고 또 우리를 속량해 주신 분, 다 출애굽 전문 용어라 그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한 분만 제대로 믿으면 나의 모든 삶도 이제 완성되고 성취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모르니까, 그리고 자기 안에 충만하고도 충만한 성령이 자기 안에 솔직히 없으니까 자꾸 자기가 종교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는 거죠. 정리합니다. 이제 이 7절은 인칭 대명사를 완전히 바꿔서 이제 A, 즉 너라고 바꾸죠. 인칭 대명사를 내가 라고 지칭을 합니다. 너희는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던 바울이 갑자기 이제 너라고 2인칭 단수 대명사를 사용함으로써 이제까지 바울이 했던 모든 논의를 개인적으로 적용하라라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물을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저한테 대답하지 마세요. 사실 제가 들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대답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땅에 속한 종놈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리고 그것은 자의적으로 스스로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증언해 주시는 바입니까? 물론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부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각 사람에게 너 라고 직접 적용해 주셔서 그들, 저들, 우리 이런 식으로 하면 자꾸 피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직접 적용해 주셔서 아들과 그의 영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약속된 그 상속을 넘치도록 받는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